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오늘 11월 셋째 주일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따라서는 또 10월 마지막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실 언제 감사 예배를 드리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감사가 있느냐, 또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 우리 속에서 이 감사함이 얼마나 회복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오늘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추수감사 예배의 유래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해 추수감사주일 때 함께 나눴던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추수감사 예배의 유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구약 성경 절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청교도의 추수감사절 예배에서부터 유래되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수확에 대해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있었습니다.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를 하고 그 추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던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우리 먼저 함께 확인해 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18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183페이지, 레위기 23장 33절로 43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183페이지, 레위기 23장 33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기섯들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에게 헌료에 너희는 모든 소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절기인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총 8일간입니다.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방법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7일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첫날을 안식일로, 또 8일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초막절은 가을에 각종 곡식과 또 이 과일을 추수하여 저장하였기에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초막절은 가을 추수를 하여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또 동시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전승하는 그런 절기를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청교도의 추수감사절은 16세기 종교 이 개혁 시기에 영국의 왕 헨리 8세가 이 교황의 권위에서 이 카톨릭
에서 벗어나고자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를 창설합니다. 하지만 영국 성공회는 로마 카톨릭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영국 국왕이 이 성공회 최고의 수장이 되고 또 영국 성공회는 국가의 관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개혁되기를 바라며 또 순수한 신앙을 강조하며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또 영국 성공회를 반대하였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이들을 청교도라고 불렀습니다. 영국 국왕은 청교도 이 교인들을, 자신의 반대하는 청교도인들을 아주 싫어해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청교도들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영국을 떠나 자유롭게 신앙을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어디로 가면 자유롭게 신앙을 할 수 있을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찾게 된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이들은 먼저 네덜란드로 이주를 했습니다. 신앙의 종교의 자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자녀들이 이 네덜란드에 동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네덜란드에서도 온전히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여서 이제는 신대륙으로 옮겨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1620년 9월 16일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출발을 하였습니다. 항해 도중에 파도의 위험과 배고픔과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드디어 65일간 항해한 끝에 미국 북동부에 있는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을 합니다.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항해 끝에 플리머스 해안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그들을 환영하는 것은, 맞이한 것은 혹독한 추위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또 질병으로 51명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51명의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디언들에게 자신들의 사람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알려지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나무를 베어 맨 처음 교회당을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맨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거주할 집을 지었습니다. 청교도들은 가지고 온 보리와 밀을 심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농사의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대륙의 기후와 이 토양의 조건이 영국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에게 옥수수 5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극심한 추위와 배고픔에 고생을 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인디언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 청교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인디언 주장이 이 씨앗을 가져다 주고 또 재배하는 기술도 알려주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인디언들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와 호박, 감자 등을 이제 드디어 추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교도들은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자신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하여 파티를 했습니다. 축제를 했습니다. 옥수수, 호박, 감자들로 팬케이크를 만들고 또 칠면조 고기로 요리를 하여 인디안들과 함께 풍성한 식단을 함께 나누고 교제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신대륙에서 한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였습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 오늘날까지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청교도들은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대하신 하나님께서 금년에 풍부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 밀, 콩, 호박과 여러 채소들을 심게 해주셨고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숲에서는 사냥을 하고 바다에서는 생선과 조개들을 넉넉히 거둘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 질병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의 초막절과 이 추수감사절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다는 그 감사함으로 드린 예배라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목적과 대상과 그 시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초막절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을 그 한 것에 대해 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전승하게 하시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추수를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전승하게 하시려는 절기였습니다. 또한 초막절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그 시기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입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율법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엄격하게 지켜왔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정착한 후에 첫 수확을 하고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특별하게 정해진 날짜가 없습니다. 보통 추수한 이후에 그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의 대상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근거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추수감사 예배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초막절에 근거하여 하는 게 아니라 이 청교도들의 추수감사 예배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해 동안 풍성하게 결실을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처음으로 드린 해는 1904년이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에게 복음과 함께 이 추수감사절도 함께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이 추수감사절 날에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되던가요? 잘 안 됩니다. 왜 잘 안 되는 것일까요? 내가 감사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에 굳건하게 서 있다는 말은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될 때에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고 또한 감사가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추수감사절에, 주일날에, 늘 항상? 정답은 늘 항상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추수감사절이나 주일은 일종의 훈련인 것입니다.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특별히 훈련하는 날입니다. 사실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사 체질이 되도록, 감사 체질로 바뀌도록 꾸준히 반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감사를 훈련한 실제적인 예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브라질 선교사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 선교지가 좀 가난한 마을에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금요일이나 토요일 오전이면 꼭 막대 사탕을 한 봉지 샀습니다. 선교지에 어린이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처음엔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면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는 다시 사탕을 달라고 빼앗고는 감사하는 인사를 하도록 가르친 후에 사탕을 주었습니다. 몇 주가 흐르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교회 모든 아이들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하던 감사 인사가 차츰차츰 변하여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감사 인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훈련을 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훈련해서라도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감사해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소유에서 행복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소유함으로 행복할 수도 있고 무소유에서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냐 무소유냐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에서 나옵니다. 감사가 있으면 행복하고 감사가 없으면 불행합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자기 자녀가 불행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없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페이지 33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33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우리 뜻이니라. 한 번만 더 읽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또 기도할 때면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달라지지도 않고 변동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은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만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단호하고 명쾌합니다. 단순합니다. 범사에 감사라입니다.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모인 우리 중에 감사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귀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먼저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당연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주 하찮은 나를, 변변치 않은 나를, 별 볼 일 없는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기이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로 교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일터입니다. 하나님이 일터를 통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일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세월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당연히 내게 있어야 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한 자도 병든 자도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은 태어난 순간부터 숨을 거두기까지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잘 보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들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또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생각하며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